마지막 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준 마지막 말입니다. 작년 1월 달에 제가 이 본문으로 요나단의 비전,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교훈이 나오는 것은 말씀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틀려서가 아니고 풍성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같은 말씀을 두고도 여러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또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은혜의 샘물입니다.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나단은 왕의 아들, 왕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의 정적, 야당의 대표입니다. 야당 대표와 그 다음 차기 왕권 주자가 만난 거예요. 이 배경엔 그 당시 전쟁통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왕의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왕이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것보단 자기 왕권을 지키는 거에 더 우선시해서 공격받는 자기 나라 백성은 안 지켜주고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 왕을 죽이러 다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의 정적 다윗을 죽여야만 마음이 편한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위이지만 그렇지만 이 사위 놈이 내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눈에 가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죽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선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내 딸의 남편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일단 내 왕권이 우선이에요. 사울 왕이 미쳐가기 시작한 겁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때 제정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은 사울 왕이 늙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먼저 가든지 하여간 아버지가 죽으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정신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대대로 싸우는 이 국가인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대체적으로 블레셋이 우세하고 이스라엘이 약수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의 판도가 어떠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상태였습니다. 조그만 뭐 좋은 거 있다면 다 쳐들어가서 뺏어가 버리고 또 골리앗 같은 장수 내세워가지고 놀리고 욕하고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전쟁의 판도를 한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무기를 드는 보좌관하고 딱 단둘이서 야 우리가 절벽 타고 올라가서 쟤네들 먼저 치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걸 기다리기만 해도 두려운 일인데 먼저 쳐들어가자고 합니다. 근데 이 정신나간 얘기를 그 보좌관이 예스 당신이 간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갑니다. 그때 요나단이 뭐라 그랬냐면 전쟁의 승패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적진 속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블레셋 진영 안에서 요나단이 공격한 것 때문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게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서 이스라엘의 질싸움을 이스라엘이 이기게 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 믿음과 다윗의 믿음이 일치했습니다. 다윗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러면서 골리앗에게 달려간 거잖아요. 둘이 알기 전에 이미 서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또 강한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고 강한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알고 서로 모르는 사이일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믿음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얼굴을 봅니다. 요나단과 다윗, 요나단이 먼저 전장터에 나가서 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이겼다고 해서 이제 왕의 신하가 되고 그 다음에 왕자를 이렇게 만났을 때 그때 서로 이제 알아봤습니다. 몇 마디 그 소문과 또 대화했을 때 이 사람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하고는 함께 미래를 그려가도 괜찮겠다 하는 신앙의 동역자로 서로를 알아보고 알아본 이후부터 신앙의 교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듯이 해야 할 마땅한 사랑을 이들은 함께 우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이 처음에는 다윗을 좋게 봐가지고 자기의 신하로 삼고 또 그 다음에 자기의 사위로 이렇게 삼았지만 나중에 사울이 마음이 변해서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 할 때에도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정치적으로는 대립되는 구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우정은 그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집이 있어요. 여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집이 없어요. 집이 있긴 있지만 거기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집을 빼앗긴 상태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왕자 요나단은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다윗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처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 같으면은 좀 원망할 만하지 않아요? 야, 네 아빠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고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 왕 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해 줍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걸 인정해 준다는 건 그 다음 세대의 왕이 될 자리를 너한테 넘겨준다라는 약속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거잖아요. 근데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자리는 네 거야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권이 바뀔 시기가 되면 그땐 내가 너를 지지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서 요나단이 해준 이야기가 바로 이 말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왕권이 교체가 되게 된다면 그러면 그땐 그 자리가 네 자리다, 내 자리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너를 앞세우셨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 너는 하나님으로 힘을 내라 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 때가 이렇게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시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시들 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비중이 뭐냐면 도망 다닐 때 쓴 시들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주 절박한 그 시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그때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많지 않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오히려 편해져가지고 죄로 가까이 갔지만 쫓겨 다닐 때, 도망 다닐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아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간절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와서 격려를 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이 곧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람의 음성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형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다윗이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사울 정권 아래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거나 혹은 현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진짜로 야당성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좀 과격하게 말하면 반역자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충성심이 있으면서도 자기들 수틀리면은 다윗도 배신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 이 사람들 데리고서 전쟁하고 도망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저 따뜻하게 대해준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이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외로웠습니다. 자기한테 믿음 있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좋아서라기보다 사울이 싫어서인 경우도 많았고, 그 다음에 도박적인 마음으로 혹시나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대로 다윗에게 줄타기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진짜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위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다윗이은 만만이요 하고 이렇게 칭송받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더 외로운 사람이고 또 더 경계심이 많은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나는 사람들은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해관계와 그 다음에 이득을 따져보고서 나한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까 나한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릴 때, 젊을 때, 청년일 때 만나서, 소년일 때 만나서 다른 어떤 조건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왕의 아들이든 전쟁의 영웅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같은 믿음을 가진 것 그 하나만으로 서로 형 동생하는 그런 사이, 유일한 사이입니다. 요나단이. 그래서 나이로는 요나단이 더 많을지 몰라도 그들은 믿음 안에서 친구요 형제가 되었기에 다윗이 정말 마음 터놓고 울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 아마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주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나 잘못 만났다가 발각되면 다윗이 체포돼서 이제 죽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만나기 쉽지 않은데 요나단이 은밀히 다윗을 이제 만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죠. 네가 왕이 될 거다. 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있다 하면서 다윗을 엄청 축복해주고 서로 약속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자녀들끼리도 우정을 변치 말자 하면서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다윗이 나중에 지킵니다. 이 약속을 한 이후에 다윗과 요나단은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전쟁통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 모두 죽습니다. 그 안에 요나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살아생전 만난 게 이때가 마지막입니다. 이 둘은 그렇게까지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한 말을 보면은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너는 왕으로 되어 있고 올라가고 나는 너의 2인자, 3인자 혹은 신하, 나도 같이 네가 왕이 된 그 자리에 나도 같이 있지만 나는 네 뒷줄에 서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언젠가 다윗 네가 왕이 될 그날을 나는 기대해.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옆에 서 있을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마지막 말이 되었어요. 다윗이 또 요나단이 결코 이것이 마지막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들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여길 일입니다. 서로 싸우고서 막 야, 네 아빠 때문에 그래. 야, 그게 내 잘못이야. 이렇게 싸우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고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을 약속한 이것이 마지막 말이 되었을 때 다윗이 나중에 이 요나단을 추억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노래합니다. 나의 형 요나단이여, 당신의 사랑은 여자들의 사랑보다 더하였습니다 하면서 요나단의 사랑을 추억합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말을 남긴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사랑의 말을 남겨주고 믿음의 말을 남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엊그저께죠. 우리 저기 서울 시청역 앞에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잘잘못은 이제 법이 심판해 주겠지만 그러나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보면 그들도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알지 못했고 그 가족들도 그들과 함께 인사 나누었던 그것이 마지막 말이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고 또 그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내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르고 언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사람의 날도 언제 임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려면 그러면 좀 더 좋은 말, 예쁜 말을 항상 남겨두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늘 만날 때마다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축복해주는 거예요. 요나단이 마지막이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만날 때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만날 때마다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 한다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게 우리의 평상의 말, 평상시의 말, 일상의 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성도됨의 덕목이라 한다면 그 입술에 고미사가 있는 겁니다. 고미사 뭔지 아세요? 옛날에 저 어릴 때 배웠던 건데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게 우리 입술에 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꺼림직하고 또 고마운 일이 있는데 그 말 못하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놓아서 전화 항상 끊을 때 사랑해 하고 끊는 이런 태도, 이런 마음 한마디라도 더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그렇게 말해주면서 서로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서로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러한 말들로 함께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록 안타까운 이별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안타깝지는 않을 수 있도록 서로에게 좋은 말들로 인사를 남겨주는 그런 형제 우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사람의 날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늘 마지막 인사를 남겨두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해주고 미안한 일이 있으면 그 미안함을 풀기 위해 반드시 사과하고 고마운 일이 있으면 그 고마움을 알리기 위해서 꼭 고마움을 표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에게 전해짐으로
형제 우애가 있음을 늘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